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어버이 되신 우리 70세 이상 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건강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여러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을 크게 잘 안 하셔가지고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스크 쓰고 계셔가지고 뭐 쓰고 계시니까 침 많이 안 튈 테니까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버이 주일이긴 합니다만 어버이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요. 지난 주일에 우리 가정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버이에 대해서 어떻게 또 공경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에 관한 말씀은 아니지만 로마서 말씀 가운데 이제 국가의 나라에 관한 말씀인데 맥락이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함께 나누어도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제 국가에 관한 성도의 바른 생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두 나라를 동시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민권이 두 개라는 얘기죠. 첫 번째 시민권은요,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이고요. 또 하나는 정말 자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 시민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에 사실은 뭐 이렇게 좋기도 하지만 부딪히는 부분들도 꽤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또 이 땅의 원리, 문화가 서로 다른 측면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또 국가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그러면 이 부분은 매우 복잡하기도 하고 또 민감하기도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우리는 기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내릴 결론은 성경이고요. 우리가 찾아야 하는 답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국가를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고 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여러분 아멘이 작잖아요. 제가 아멘이 작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첫 번째 제목부터가 그러고 또 첫 번째 성경 구절 자체가 왠지 아멘 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1번 제목이 뭡니까? 권세를 인정하라. 권세라는 말 자체가 좀 거북하기도 하고요. 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은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권세 그러면 딱 이렇게 좀 뭐가 걸리고요. 복종 그러면 또 걸립니다. 자,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들은 여러분 우리 위에 있는 권세들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위에 있는 권세는 국가, 나라의 권세고요. 또 뭐 종과 지금 우리나라는 종 상전 그런 게 없습니다만 종과 상전과의 관계, 또 뭐 교회에서의 질서, 또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가정에서의 또 가장 등등 위에 있는 권세들의 종류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부 조직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본능적으로 아마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역사적으로나 쭉 보면 과연 어떤 정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히 만족스럽게 잘 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정부의 권세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런 정부가 얼마나 많았을까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 시대의 이야기잖아요. 바울 시대 때는 로마 제국이 유대 땅을 점령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정부에게 복종하라. 이 얘기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를 살아간다고 가정했을 때 일제시대 때 국민들에게 너 일본 정부에게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이상합니다. 그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참 거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게다가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니까 잘 아실 텐데 성경 이야기들 중에서 쭉 보면 나라에 복종하는 얘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얘기들도 꽤 많이 나옵니다. 먼저는 모세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났던 곳은 애굽 이집트인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집트 정부에서는 뭐라고 했죠? 남자 애기들 다 죽여라! 정부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숨겼어요. 정부의 말에 복종 안 한 것이지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나중에 다니엘,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러면 바벨론 나라의 정책을 다 따라야 될 텐데 많이 따랐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바벨론 정부가 자 지금부터 종교 생활 금지한다 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목숨 내놓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다 지켰더랬습니다. 어쨌든 정부에 복종하지 않은 것이지요. 베드로 역시 그렇습니다. 로마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한 전도 활동을 대단히 열심히 활발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은 보면 하나님께서 너 왜 국가에게 복종 안 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편을, 이들의 손을 들어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정부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또 성경에 더러 보니까 또 우리의 정서상으로도 이럴 때도 꼭 복종을 해야 돼?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항상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있다 없다?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기본적으로 권세들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 속에 있는 직분들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 여러 나라들, 온 세상 열방의 나라들의 왕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세워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다니엘 4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한다니까요.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본인이 바로 이런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17절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는 중에 환상으로 어떤 메시지를 받는데 이런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나라를 주시기도 하시고 안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 환상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왕으로 있었던 자기가 이 메시지를 듣고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또 왕의 자리를 다시 찾게 됩니다. 회복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나라들 위에 다스리는 분이 계시구나. 정말 이 나라의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두말할 것 없이 아멘으로 받죠.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세우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권세들보다 더 위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본인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방 나라 왕들이 본인은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은 아멘 알겠는데, 근데 만약에 세운 그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그들에게 순종을 해야 되나요? 복종해야 되나요? 성경에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한 예를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한 일을 과연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겠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 목숨을 걸고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르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건 역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 권세가 이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이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뜻과 확연하게 반대가 된다면 따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국가의 권세를 인정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아래에서 인정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간혹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싫은 것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구분을 잘 못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 혹은 정치적인 사상, 그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행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나랑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당이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나랑 당이 다르다고 해서 반대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이나 이상과 다르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이 아니라면 정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세상 나라 권세와의 관계를 여러분 잘 이해하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나라들만 세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 나라의 왕들도 다 하나님께서 관여를 하실까요?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믿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온 세계 인류 모두의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전 우주의 하나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질서 있게 잘 운영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위정자들을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여기 그는이라고 하는 것은 위정자라 정치하는 사람 혹은 정부의 일을 하는 사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 정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여러분, 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을까요? 누가 믿는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부르시냐 하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피조 세계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인 거죠. 어떤 아무개 나라도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고 있지는 않지만 그 소유조차도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유인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위정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선을 베푸는 일과 악을 심판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국가와 정부를 세우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악한 일을
즐겨하는 자들이 인간들의 세계입니다. 특별한 조절 장치가 없으면 이 세계는, 피조 세계는 무법천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나라에도 조직을 주시고 법을 세우셔서 질서를 지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사회학을 공부하신 분이라든지 어떤 다른 전문 분야에서는 그들이 그 입장에서 할 수가 있죠. 국가가 생성된 것은 이렇게 해서 생성되었어. 그런 다 논리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안 믿는 그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 위정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 목적은 뭐라고요? 피조 세계의 질서를 이끌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나라가 정한 법을 성실하게 지켜 나가야 합니다. 사회의 법과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사회의 법과 질서를 적극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바른 생활입니다. 법 잘 지키란 얘기 마치 여러분 도덕책에 나오는 얘기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하는 일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어서 세 번째는 세금에 관한 얘기가 오늘도 성경에 나옵니다. 성도가 성실하게 지켜야 될 것이 또 있는데 바로 세금 납부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탈리아에서 오래 살다가 온 분의 이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하는 얘기가 다 나라들이 다 그런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그분에게 들은 얘기가 이탈리아는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합니다. 50%인지 60%인지 세금을 아주 많이 내는 편이고, 근데 세금 내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내면서 이렇게 싫어서 내는 게 아니라 잘 낸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세금 또 적게 내는 어떤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을 또 존경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 거 얘기를 들어봤더니 또 세금을 좀 많이 내면 또 그만큼 노후의 혜택을 또 받기도 하고, 또 주변 동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세금 많이 내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결국 세금을 적극적으로 내는 것은 그 사회와 공동체가 잘 운영되는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보니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 세계인 한 국가가 원만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세금이 필요하고, 또 성도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내는 것이 뭐를 잘 되게 하는 겁니까? 그냥 한 나라 잘 되고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 잘 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잘 운영을 해 나간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은 반대하셨지만 세금 내는 일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은 참 돈 쓸 곳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었으니까, 내가 복음 받았으니까, 그 받은 복음 너무 감사하니까 이 복음 또 잘 전파되기 위해서 선교하는 데도 돈 써야 되죠. 또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구제하는 일에도 또 돈 써야 되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뭐 해야 됩니까? 사회, 나라를 위해서 세금도 잘 내야 되죠.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참 돈 쓸 곳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은 세금을 납부하는 일도 하나님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만약에 어떤 분이 정말 순수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래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정말 선교하는데 내가 좀 선교 헌금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어디 돈 나올 데는 없고 세금 내야 되는 것 어떻게 이제 좀 불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 탈세를 해가지고, 절세도 아니고 탈세를 해가지고 세금은 안 내고 만약에 이제 그걸로 이렇게 선교 헌금을 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를 위해 세금을 내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 세금 내는 일을 그냥 아까워 꽁돈 나가는 것 같긴 하잖아요. 아깝기는
참 아깝죠. 절세는 이제 불법 아니니까 아끼는 것은 아끼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도는 오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내어야 된다. 그 이유는 피조 세계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라는 말씀 여러분 꼭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가 국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권세를 인정하라는 말씀 드렸죠. 또 법 지켜야 된다, 세금 내야 된다, 그 말씀 드렸는데 이제 네 번째로 나눌 말씀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를 존경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7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계속 여러분 아멘 안 하시잖아요.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세, 권력 그러면 알러지가 생겨요. 왜 그러죠? 권세, 권력을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칼자루 쥐어주면 돈자루 쥐어주면 다 해먹을까봐 할까봐 나쁜 짓 할까봐 좋은 일을 하라고 세워두었는데 이제 자기 배만 배불릴까봐 등등 해서 참 권세, 권력 그러면 우리가 참 좀 거부 반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하나님 말씀 그렇게 나오잖아요. 권세를 존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하는 거가 좀 이렇게 거부감이 없을까? 저부터도 사실은 이게 참 뭔가 자꾸 걸러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권세를 존중하라는 말을 그들의 직위를 존중하라는 말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같은 의미이겠고 훨씬 더 순화돼서 들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직위 무슨 얘기냐면 이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직분자 교육을 하는데 나왔던 그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 참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쨌든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얘기들을 하면 이해가 쉬우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들, 직분은 크게 보면 내가 무슨 봉사하는 것들 다 직분에 해당이 되는데 좀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위한 직분 그러면은 이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얘기할 때 이 직분은 세 가지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직무, 직위 그리고 직원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직무는 그 직분자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가인 것이고 직위는 그 일을 하는 자리를 말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고 하는 그 명칭은 직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직위를 가지고 어떤 직무를 행하는 사람을 직원이라고 합니다. 직분자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직무, 직원, 직위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직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직무하는 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직분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직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직위는 있는데 직무는 하지 않으면 직위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또 동시에 그러면 직위는 덜 중요한가? 그것도 아닙니다. 직위가 없으면 직무를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할 수는 있지만 잘하고 잘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직위가 반드시 있어야 또 그 직무를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뭐 합니까? 손 들고 축도, 강복 선언 하잖아요.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주보 보시면 축도라고 하지 않았고 강복 선언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축도 그러면 사람들이 좀 헷갈려해요. 축복 기도의 약자가 축도인가? 이렇게 헷갈리는 겁니다. 근데 축복 기도와 축도는 다른 겁니다. 축복 기도는 우리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서로서로 향해서 하나님 우리 안북의 개똥이 집사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더 정확하게 하면 복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만 어떻든 축복 기도는 우리가 서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복선언 축도는 누구나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마지막에 어떤 강복선언하는 거 축도하는 거는 내용은 되게 쉬워요. 머리 좋으신 분들은 아마 한 번 듣고도 외우실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엄청 짧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 강복선언을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소리가 좋으셔가지고 아주 홀리보이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신다든가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신다든가 은혜롭게 하신다든가 우렁차게 하신다든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하시잖아요. 왜 안 하시죠? 그 직무가, 강복 선언하는 직무가 목사라고 하는 직위에게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축도를 했다. 그럼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론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직에게 그 직무를 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의학 지식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처방전을 막 내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비밀인데 여러분 절대로 소문내지 마시고, 여러분 세월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제가 고백을 하는 건데 절대로 소문내시면 안 됩니다. 온라인 나가는 것 이렇게 자막 처리하든지 해야 될 텐데, 제가 어릴 때 불법 의료 행위를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1년이나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 감기를 앓았어요. 감기를 앓으면 저희 어머니께서 약국에 가셔가지고, 병원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약국에 가셔가지고 주사기를 사시고 가나마이신을 사시고 또 뭔가를 사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저에게 주사를 놔주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 들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주사를, 간호사 아니신데 주사를 아주 잘 놓으셔가지고 동네 아주머니들한테도 아주 많이 불법을 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절대로 비밀입니다. 지금 옛날에 이제 그랬다는 얘기고요. 지금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면허증이 없는 상황에서 혹은 취소가 된 상태에서 또 운전을 하면 잡혀 들어가는 그런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질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일반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의 권세를 존중하라, 그런 얘기도 바로 그 질서를 위한 겁니다. 그들에게 그 직위를 주었으니 그 직위를 인정하고 존중을 하라는 겁니다. 그 권세를 잘 사용하고 잘못 사용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들이 할 일은, 성도들이 할 일은 보이지 않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셨다, 그리고 보이게는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그들에게 그 직위를 부여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국민들은 그들의 직위를 인정하는 것,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국가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 성도와 국가가의 관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러 가지들 나누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정말 성도가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바로 그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지금까지 쭉 나눈 말씀들은 어떻든 원칙적인 내용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간에 허물이 많이 보이죠. 실제로 나도 잘 못하고 너도 잘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위를 받았지만 충분하게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직위를 받지 않는 안목에는 그 일을 더 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힘써야 되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잘 아시고 분명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디모데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요? 특별히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보다 높은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해야 뭐가 유지가 된다고요?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못한다고 끌어내리고 조금 못한다고 끌어내리고 그러면 남을 질서 자체가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질서가 잡히게 되어야 누구에게 유익합니까? 우리들,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막 전쟁이 나고 뭐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여러분, 코로나 이런 일 안 일어나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드시죠? 예배가 제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막 모여서 이렇게 막 또 전염병 버티면서 하는 것은 더 안 좋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경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으신 후에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더욱더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국가를 향한 성도의 바른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국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권세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얘기한 겁니다. 각 국가의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 권세 아래에서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또 우리에게 세워진 또 여러 권세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권세, 교회의 질서, 우리가 속한 기관들의 질서, 그 권세들을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또 질서 있는 피조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또 여러분들도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